되는 삶,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며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그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과 또 더 나아가서는 불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인도하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길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과 삶의 결과를 친히 정해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전체 지도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눈앞의 길만 보고 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이 막히는 길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내비게이션은요,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오늘의 문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손해와 아픔을 느끼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결론을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요,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는 하란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창세기 29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의 계획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크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이 여인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와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의 핵심은요, 야곱이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요,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계획이 결론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아멘. 여러분, 창세기 29장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약 8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혼자 걸어온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도 먼저 하란에 가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우물가에 도착하고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라헬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지만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은 일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고 익숙하고 흔한 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베풀 수가 있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으킬 수가 있는 일들로 그 기적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 그 일상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단지 길을 걸어왔을 뿐이고 그는 우물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그 야곱의 일상 가운데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뛰어넘어 실제로 그 계획의 발걸음을 정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언약의 역사를 위하여서 야곱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요 야곱에게는 설명하지 않으셨죠. 이에 대해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을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길을 친히 만들고 인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은 매우 꼬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형과는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집을 당장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이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는요 이 야곱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야곱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과 길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야곱 같은 비슷한 경험과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가정과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는 이 광야 길도요, 이 모든 것의 하나였죠.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만난 후에 소리내어 울게 되죠. 근데 이 눈물은요, 단순히 첫눈에 반한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런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들여다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친한 인도하심의 역사였구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은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아멘.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중심에는요,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얻기 위하여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야곱의 인생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보다 라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 라헬과 결혼할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고요, 라반과도 약속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야곱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갔죠. 그때 이삭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에게 속았죠. 그런데 이제 야곱도요,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바로 자신의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바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고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생각했죠. 라헬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도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죠. 정말 여러 어려움이 겹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결코 인생의 최종 해답이 바로 그 결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요 행복할 것 같고, 내 건강이 회복되면 뭔가 만족할 것 같고, 내 사업이 잘 풀리면 인생이 평안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결론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녀는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또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서는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추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레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요 본문 속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의 당사자였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남편 곁에 있었긴 하지만 마음은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레아는요 굉장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부족해 보이는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보시고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눈으로 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돌보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레아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들도요 이 레아의 상태를요 품어주지 못하였고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레아의 눈물과 아픔을 친히 보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깊이 살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리고 나의 건강, 또 가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고민, 그러한 어려움들로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한 방울도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난 내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벤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레위로서 이제는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레아의 가심은 여전히 야곱이었죠. 행복의 기준도, 기쁨의 기준도, 인정받는 그 기준도 바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때가 돼서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런 고백과 같죠.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내가 간절히 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레아는 네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지었죠? 유다라고 지었죠.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레아의 상황이 결코 달라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마음이,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것, 그거 하나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아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사랑을 다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들 이 유다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고 마침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라헬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볼품없었던, 바로 눈물 흘리는, 아픔을 겪었던 이 레아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보다도 환경의 변화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그 은혜를 더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건강을 구하고요, 형통을 구합니다. 자녀의 잘됨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되 더 나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바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신앙은요,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남편이 아닌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다는 삶보다는요, 응답하기도 전에, 응답을 받기도 전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유다처럼 하나님은 찬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요, 바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요,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최종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나의 뜻과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결론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